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벌써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신약 성경의 10번째 책인 우리 에베소서 여행을 이제 한번 떠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매번 그랬듯 우리 이 에베소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행 전 에베소서 지도 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듣고 오셨듯이 에베소서 아주 유명하고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두 가지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로 꼽았고요.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에베소서 1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자들로서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자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도요, 이 어떤 두 가지 이 기둥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해 구원의 섭리를 다루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아래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죄인되고 죽음과 심판에 놓여있는 우리 죄인의 상황에서부터 위에 있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래서부터 위를 향한 복음의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거꾸로 만세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밑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 복음 구원의 섭리를 다뤄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뭐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와 성도 간의 화합, 일치를 이루는 데 더욱 온전히 참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 이런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나아가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에빌빌골, 저는 이렇게 이제 쉽게 외웠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옥중서신 중에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도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는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 거기에 직접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에 보낸 그런 편지는 아니에요. 교회 전체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신앙 문제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에베소 가까이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회람을 할 수 있도록 회람 편지로 보낸 것이 이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현안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보다는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던 여러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들을 수신을 받는 이 지역 교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복음과 신앙의 원리적인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 에베소서니까 우리 에베소서의 무대가 되는 이 에베소 지역을 좀 그래도 생각해 보자면,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인데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로 그 지방의 로마 행정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현재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다른 곳에서 저기는 신전 도시야 라고 불리웠을 정도의 도시가 에베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 지방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또 매우 번영했는데, 따라서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교회 사상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소아시아의 중심부가, 복음의 중심부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당시 교회들은 대외적으로 당시 양대 이단이었던, 하나의 이단은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우리 얼마 전에까지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에서 이제 가장 주로 이 바울이 대적했던 게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의 발현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던 위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 당시를 휩쓸고 있던 이 소아시아 지방과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자유방임적인 문화로 인해 이들은 보통 도덕적으로 극히 부패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해 옴으로써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위기에 직면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안에서는 이 윤리적인 문제들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복음으로 꽃을 피웠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곳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이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 복음을 전하고, 중요한 건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방문해 가장 길었죠. 3년 동안을 머물면서 눈물과 온 힘을 다해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유달리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꾸준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했어요. 그 결과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이 그 에베소 교회 지역을 목회를 이어받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담임 목사를 감당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2번이나 편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재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들을 썼던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행할 에베소서였어요.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신앙 편지를 통해 먼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한 신학적인 원리들, 교훈들, 즉 교회가 어떻게 근원이 되었는가,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를 기록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하고 화합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들, 또 위로부터 전폭적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영적으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짧은 6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채롭고 유익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또 특별히 바울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1장과 3장이 2번이나 나와 있다. 여러분 이것들도 아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개요 우리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에피스톨레 프로스 에피시우스, 즉 에베소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에피스톨라 에드 에피시오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Epistle to the Ephesians라고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름, 다 뜻은 똑같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편지를 쓰는 저자 자신이 나 바울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본문 중에 1장 1절과 3장 1절에 두 번이나 직접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고 있다. 두 번째 근거는요, 그 1장 2절에 보면 바울의 트레이드마크 인사인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는 뭐냐, 바울이 옥중서신임을 밝히고 이 편지가 내가 옥에 갇혀서 쓰고 있다라는 걸 밝히고, 이게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과 굉장히 일치한다. 이게 3장 1절과 4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먼저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지금 스스로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과 일치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봤을 때 이건 바울이 쓴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쓰였나? 에베소서의 저작 시대는 주후 61년에서 62년경, 좀 넓게 보자면 60년에서 64년경까지 제1차 바울이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생애에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총 3번이거든요. 그 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1차 감옥 생활을 할 때 이 에베소서를 저작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같이 제1차 로마 감옥 생활 중이었던 주후 61년에서 62년경, 좀 넓게 보자면 60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견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 대한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저 특별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부터 주어진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과 격려의 서신이다 라고 불립니다. 이는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 도덕적, 성화로서의 삶을 힘있게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에베소서만큼 기도문, 찬송시, 교리적인 단원들, 짧은 문구들이 많은 책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이 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에베소서 책 전체가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라 그래요. 그 말은 바울이 단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라고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알게끔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얻었는지를 알게 되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 총 39번 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의 핵심 단어이기도 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로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어떻게 해요? 아래서부터 위로, 즉 철저히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있던 이 우리의 존재의 상황인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구원의 방향, 즉 그 복음을 설명하였다면 에베소서에 있는 복음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드러나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주어졌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위에서부터 우리 죄인된 우리를 향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그 복음의 방향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크신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심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이루셨던 겁니다. 이래서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은 우리 일시적인 세속의 영역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놀라운 계획 속에 구원에 속한 자들로 서게 되더라. 그렇죠? 오늘 내가 나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위에서부터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 표현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죽음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계획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을 삼으셨고, 또 예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각 개인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 공동체란 결국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지상 공동체, 이 땅에서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교회 존재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없다면 교회도 없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구원의 주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된 지체들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등장하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된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건 그분이 교회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영광이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머리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끊기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실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혜와 용기를 공급하심으로 교회는 힘을 얻어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교회에 주심으로 교회는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 그 믿음과 삶이 생동하고 살아있는 자들임을, 이런 정체성,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이 우리 에베소서다. 여러분, 이거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에베소 여행을 앞으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서쪽 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이 에베소, 지금은 터키의 서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로마의 자치도시가 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그리스 우상인 아데미 여신 등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신전 앞엔 대규모의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종교 의식을 위해 준비된 이 여공창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 영적 배경을 갖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더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 에베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민족과 출신 배경들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화평을 누렸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오히려 원수 관계가 되었듯이, 또 이에 파생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불화하고 갈등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구원 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금 화평한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회복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던져 벽을 허무심으로 원수였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화해시키는 그런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화해 사역이 놀라운 일치와 이런 연합의 근거가 되어 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원수되었던 둘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대들이 연합된 어떤 유기적인 공동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각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마치 자기의 몸을 보살피듯이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인격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교제를 통해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참된 정체성이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만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성숙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원수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한 몸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원수 맺고 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여행을 통해 우리가 나뉘어짐은 막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그래서 이 에베소서 여행이 떠날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끈끈한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의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초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는 놀라운 구원 복음에 대한 교리, 이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후반부인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전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의 아주 중요한 패턴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세상과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권면합니다. 그건 소극적으로는 보자면 우리 자연인으로서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 육신을 쫓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냥 옛 세상의 삶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전체가 강조하듯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간의 일치와 교회 조직들을 통한 유기적인 연합을 바울은 교훈해준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성도 각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인 삶, 즉 거룩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 또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주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우리 동지들로 우리 먼저 가정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적인 바른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적인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성경적인 사회생활, 여기는 이제 옛날이니까 종과 상전, 그렇죠? 상전과 종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의역해보자면 우리 직장생활은 어떻게 돼? 상사와 후임, 뭐 사장과 직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즉 가정은 신앙생활, 우리 삶의 전반에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과 동일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들이 이런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될 영적인 무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단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 현실과 세상의 험악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통해 무장하고 이김으로 말씀과 성령과 구원과 기쁨과 감격과 전도와 또 여러가지 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장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이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곧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도 한복판에 같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오히려 그 구별됨을,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특히 가정과 직장생활 속에서 또 교회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각 영역, 그게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가 되었다. 어쨌든 그 속에서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입은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실천을
범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부장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과 믿음으로 성화되고 거룩하여지는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배우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시고 우리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런 의미들이구나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에베소서는 한 5가지 부분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번 편지가 그렇듯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믿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1부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2장에서 3장인데요. 여기에는 성도 개인의 영적인 지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어떤 거예요? 또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바울의 또 다른 다시 한번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2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바른 생활, 실전편이 등장하는데 이게 4장에서 6장입니다. 교회의 일치에 또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 성도의 가정생활을 위해 성도의 영적 전직, 즉 전신갑주를 착용하라 라는 말씀까지 있고요. 마지막 6장의 짧은 마지막 후반부 6장 21절에서 24절은 두기고 사역자에 대한 추천과 마지막 성도들을 위한 축도로 이 에베소의 6장이 마무리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체 에베소 전체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기대하면서 이 여행들을 또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이제 신약의 10번째 책인 에베소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치,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를 가진 자들인가를 하나님 이 책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이 책을 통해 교회가 일치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놀라운 도전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행 위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과 놀라운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Will Love Worship의 기대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